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안타까운 예수님의 눈물. 안타까운 예수의 눈물. 다시 한번 안타까운 예수님의 눈물. 안타까운 예수의 눈물. 네, 여러분 누구나 눈에는 눈물샘이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는 누굴까요? 연기자들. 왜냐하면 그 극중에 우는 장면을 하면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샘, 가짜 눈물, 그걸 들고 여러분 연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노애락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 눈물, 또 아픔, 위로, 눈물도 가지각색이잖아요. 기뻐서 우는 눈물, 아파서, 또 너무 슬퍼서, 또 그 기쁨, 감사의 눈물은 여러분 그렇게 막답니다. 감정적으로도 맑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우울하고 아프고 이기의 눈물은 항상 무겁고 가볍지가 않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생에 3번 우셨어요.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동해서요, 응애. 그리고 군대 가서 울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고, 이렇게 남자는 3번 운다. 그런 전설도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기 누가복음 41장 44절에 우셨고, 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그 가정이 위기가 왔을 때 상황들을 보고 우셨고, 또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몸부림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여러분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하고 달라요. 오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거든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28절 봤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9장은 십자가 지기 전, 또 예루살렘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은 성령이 더울 거다. 귀가 따갑도록, 귀가 닦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가, 눈이 어두워서 몰랐어요. 그게 그러잖아요. 이 42절 너희들은 내 눈에 숨겨졌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수들이 너희를 쳐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44절 내가 십자가 지고 이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예언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망했어요. 그 안타까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던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 같으면 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예수가 누군데 울어? 예수님은 그 눈물이 여러분 개인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모르느냐? 너희들 오늘 평화가 있는 것도 모를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내 눈에 숨겨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셨어요. 왜?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우리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 안타깝죠. 전쟁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무지막지로 쫓겨나서 갈 곳 없는 그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시대를 보고 또 지인들을 보고 내 삶 속에 가정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삽니까? 항상 우리들은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적용해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눈물로 또 해에게 기도하고 해야 돼요. 더구나 위기가 많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 가정 또 내 지인들 모든 범사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물을 하나님 눈물병에 담아서 그 눈물이 찰 때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왜 그렇게 남들은 눈물의 병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눈물의 병이 있어 자기. 사무엘하 15장부터 18절에 나오는 누구? 그러게도 준수했고 욕심도 없고 나무랄 데 없는 모범적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모든 다윗에 있는 신하들을 꼬드겨서 우리 아버지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후계자로 내가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날마다 그 성전에 앉아서 아버지한테 가는 신하들을 전부 불러요. 꼬드겨서 돈을 주고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꼬드겨서 임시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다녀요. 예루살렘으로. 그럴 때 다윗은 쫓겨납니다. 맨발을 벗고 사무엘하 15장부터 18절에 보면 울면서 머리를 풀고 도망가요. 과연 내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다윗, 부러울 것 없는 다윗, 명예, 권세 다 가진 다윗 왕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신발도 없이. 그리고 가면서 모든 모욕을 다 당하여 너는 그래 아들한테 그렇게 배반당했지. 온갖 수모 온갖 조롱 받으면서 갑니다. 그래도 나중에 다윗을 승리하고 압살롬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함 온갖 죄로 안타깝게 누가? 압살롬이 죽고 말아요. 그런데 사무엘하를 꼭 보세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그거 한 구절에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아 통곡을 합니다. 그 한 구절에 내 아들 압살롬이 5번인가 6번인가 반복이 돼요. 아들아, 내 잘못인 것 같다.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물론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나 잘못 때문에 배반하고 그 모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다 내가 허락하마.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목숨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데 신하들이 그만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대신 내가 갔더라면 그 정도로 압살롬아, 압살롬아 죄를 했어요. 배신했어요. 맨발 벗고 도망가면서 울었어요.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를 뺏겼던 다윗 돌아보니 그 아들이 잘못된 것이 내 잘못인 것 같구나. 그러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다윗.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에게 내 눈물의 병을 내 기도를 거기다가 채워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통곡하면서 내 죄금 같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내가 왕인데 여러 가지로
왕의 자리, 또 아들을 잘못 키운 것, 내가 바세바를 통하여 모든 것 잘못한 것,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잘못한 것, 울면서 요에도 눈물을 적셨고 밤마다 끼니 때 밥상에도 다윗은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 다윗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시대를 보고 통곡하듯 다윗도 또 나라와 또 아버지 아들을 생각해.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그 아들 잃은 것 울렸던 눈물. 여러분 다윗도 잘못과 나라 민족 아들을 통하여 울었던 눈물, 또한 눈물의 병을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저를 기억하소서 기도했듯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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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너희들도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눈이 육적으로 가려져 우리가 시대를 못 보는가. 오늘도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은 한나의 눈물, 억울함, 통곡했던 성전이 떠나가도록 통곡했던 한나. 히스기야 왕도 통곡을 하며 하늘의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보았고 모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눈물을 통해서 치료해 줘라. 하나님이 그 통곡의 눈물을 듣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한나 선지자, 한나도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않고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어두운 시대에 성령의 등불로 한나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었던 눈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눈물, 다윗의 눈물, 한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애굽에 430년 동안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했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었고 보았고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쏟는 그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자유, 그들의 멍에, 그들의 노예를 하루아침에 열어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 시대를 알고 기도했던 다윗, 또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파서 흘렸습니까? 억울해서 흘렸습니까? 그런 억울함도 다윗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한나도 분인 나의 질투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맞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맞서지 마세요. 맞서면 손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누구? 마르다, 마리아, 누구? 나사로. 삼남매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오셨어요. 시비에 통하시고 통보하셨어요. 왜 그럴까? 그 삼남매 가정의 아름다움, 부모님은 언급되지 않지만 삼남매가 유난히 예수님을 영접 잘하고 대접도 잘했던 사랑받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 나사로가 아팠어요. 그리고 이미 아픈지 예수님께 밑에 사람을 보내
오빠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그 무덤에 갖다 놨더니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즉시 안 오시고 장사 지낸 뒤에 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실 때 우리들이 정성껏 섬겼고 정성껏 대접해 줬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부르면 쏜살같이로 오실 줄 알았는데 오빠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나중에 살 것을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들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마르다 마리아가 알아요. 그래? 근데 너희들은 나중에 내세의 일은 전혀 모르구나. 지금 오빠가 죽은 것만 현실만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오빠가 살아날 줄 믿어야지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리고 모든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와서 울어요. 그리고 나흘이나 지났을 때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11장 35절에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8절에 했더니 비통이 여기서 오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마르다 마리아야, 그렇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오빠가 지금 죽은 것만 안타깝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저는 그리스도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오빠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럴 때 무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럽니다.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든 그 무덤을 보고 여러분 살려줍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동인체로 나사로는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 현실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믿느냐?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몰라요. 어떻게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눈물을 볼까요? 안타까운 심정. 아까는 예루살렘 성을 보셔서 울었고 이번에는 그 주변의 모든 조문객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사랑했던 삼남매를 바라보고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여러분 나사로는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왜 나사로를 살리셨고 왜 마르다 마리아는 그렇게 몰랐을까? 마르다 마리아는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 생전 지금 현실,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 재물도 들어오고 내 생각, 마르다 마리아 생각밖에 없어. 왜? 예수님의 천국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이것저것 다 안 봐요. 뭘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던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11장에 봤더니 원래 마르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무척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으로 끝까지 보듬어 주셨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 또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예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뜻을 알아요. 나사로를 통하여 사랑을 주셨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기 전에 오셨던 하나님. 안타까워 예루살렘도 안타깝고 또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그렇게 내가 사랑했건만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세 번째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 눈물은 뭘까요? 순종하는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가능하면 이 잔을 저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하고 순종하는 눈물의 기도를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다 어렵습니까? 이 시대를 보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 또한 현실 속에 내 앞만 보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가정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고 마지막으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우리 예수님. 눈물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을 예화를 들겠습니다. 옛날 평양신학교에 최누구라는 학생은 키도 적고 얼굴도 못나고 가정도 빈곤하고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외소되고 또한 왕따처럼 지내는 그 신학생. 그 신학생은 기도만 하면 울어요. 기도만 하면 울고 울어서 학생들이 그랬답니다. 쟤는 왜 못생겨갖고 기도만 하면 우냐? 그러면서 면전에다 그랬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은 죽었냐? 왜 기도할 때마다 우냐? 왜 너 때문에 우리는 공부도 못하겠다, 시끄럽다, 불평, 변명, 모든 핍박을 해도 이 채 학생은 그 누구 하나 맞대결 않고 그저 기도하고 근대 신학교 졸업식 날 그 전체 학생에서 이 채 학생을 그 단상에 세웠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학생은 왜 기도만 하면 울었습니까? 그 이유를 학생들이 알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채 학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눈만 감으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생각을 하면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 눈물은 내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내 외모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불만이 많습니까? 나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아플거리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눈물을 통해 성령과 능력으로 평생 여러분 교회를 몇 개 세운지 아세요? 70 교회를 세웠답니다. 잘나고 멋지고 그런 여유 있는 애들은 불평불만 남의 핍박하고 죽만 보고 다니며 수근수근했지만 볼품없는 이 채 학생은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교회를 70개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 돈, 명예 그런 거 보고 업신여기고 수군거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이에요.
비록 초라하고 남루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살아 계신다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위해서 비통해 하셨던 예수님, 끝까지 사랑을 전하며 예수 길을 걸었던 우리 예수님, 신학교 제 학생처럼 남들이 뭐라 해도 그저 묵묵히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교회 70개를 세웠던 그 모범생.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울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금년 안에 하반기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동국의 눈물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런 기도, 또한 안타까운 기도를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스게야 눈물의 기도로 병을 고쳤고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어둠의 세계를 등대처럼 이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울며 기도했던 430년의 멍에가 하루아침에 벗겼던 그러한 눈물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거할 때 조용히 하나님께, 통곡해도 좋아요, 눈물의 기도를 하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한 주간의 선도. 여러분, 그래 히스기야야, 내가 들었고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 알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